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권력이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엉뚱한 것을 예배하고 몸은 여기 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하고요, 또 주어진 안정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예배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정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손주는요, 2살쯤 되었을 때 굉장히 얘가 유난히 지금도 단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단 것만 봤다 하면 엄마가 먹지 못하게 하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찾아다가 막 입에다가 이제 꾸역꾸역 이만큼씩 집어넣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고 뺏으면 이제 그때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당시 우리 손주가 지금 7살인데 지금은 그때 같지는 않지만 한 2-3살쯤 되면은 그 아이의 예배의 대상은 사탄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자, 오늘은 그 예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는데요.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회막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막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을 말하는 것이죠. 성막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겁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가 성막이요 회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전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많이 읽어서 그렇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남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저 오다 가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미팅 해보셨죠? 미팅했을 때 그 만났던 남자친구 이름도 얼굴도 기억 안 나시죠?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은 진정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여기에 모여서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만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서로 밥을 먹고 대화하고 마음을 나눠야 진짜 만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도 그 정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만남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저 오다 가다 스쳐 지나가는 미팅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주님을 만난 것인지 교회 와서 사람 만나고 돌아가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배는 단지 목사님의 설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찬양부터 축도까지 그 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부터 또 그 전에 일상의 삶에서까지 그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온다면,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찬양을 통해서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날 수 있음을 기대하십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번제인데요. 번제는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다 태워 바치는 제사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올라예요.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와 한국말이 좀 비슷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빠라는 뜻이에요. 이게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번제는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치는 제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몽땅 다 태워서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일명 국물도 없는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의외로 이 번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앱을 찾아보니까 번제가 무려 266번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는 거죠.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배에서 나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바친 후에 번제를 드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굵직굵직한 중요한 사건들이 있은 후에 번제가 드려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번제가 무엇인가? 도대체 번제가 무엇이길래 이처럼 중요한 사건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함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것 번째는 예물이고,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이고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고르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예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려면 너희는 가축 가운데서 소나 양을 너희의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 만약 소로 예물을 삼아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회막문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예물은 집에서 기른 소나 양, 그것도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그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소나 양을 잡아다가 드리면 안 됐고요. 반드시 집에서 정성껏 기른 그런 깨끗한 가축이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꼭 집에서 기른 흠없는 수컷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너무 좋은 것만 탐하시는 건 아닌가? 라고 살짝 속으로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는요, 이 레위기의 제사법에는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예표적 상징이라고 하죠. 여기서 흠없는 수컷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흠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진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있는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를 제물로 받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개체가 있어야 됐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감히 하나님을 예물만 탐하는 욕심 많은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희생의 하나님, 어찌 보면 정말이지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레위기에 나온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매주 이제 주일 예배를 가기 전에는 그 전 토요일 날은 항상 어디 밖에도 안 나가시고요. 옷을 깨끗이 다려 놓으시고 그 헌금도 빳빳하게 다리미로 다리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일찌감치 잠을 주무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철저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셨겠죠?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실은 결혼하려고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1년 시집살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주말 되면 그때 한창 젊을 때니까 친구들이 이제 놀자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님한테 토요일 날 친구 약속 있다고 하고는 이제 토요일 날 나가서 밤늦도록 친구들과 만나서 놀다가 그리고 이제 집에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영락없이 들키면 아주 홍구멍을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정말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너네가 지금 내일 예배를 드리려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냐고.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정말 시집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 토요일마저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다니 정말이지 이해가 안 되고 억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점점 깨닫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저희에게 호통을 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 될 수 있고 종교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많은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 가지고 왔느냐?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황소와 어린 양의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이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많은 것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란 누구입니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심을 믿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만약에 어느덧 내가 드리는 예배에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다시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 앞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4절, 5절, 6절, 9절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행해야 될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제사자는 자신이 가지고 온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했고요. 그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했고 또 그 껍질을 벗겨야 했고 토막을 내야 했고 제물의 그 내장과 다리를 물로 깨끗이 씻어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됐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이 매우 많죠. 여러분, 이처럼 레위기의 제사는요, 제사장에 의해서만 주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행위가 레위기의 제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배는 비록 목사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지?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네? 아니네? 이러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다시 4절 보시고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라는 구절에 밑줄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전가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트랜스퍼라고 하죠. 제물에 손을 얹음으로 자신이 지은 모든 죄가 제물에게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행위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자신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소나 염소였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식만큼이나 애정을 가지고 키웠던 동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죠? 그분들을 보면 정말 그 사랑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제 동생은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하는 도중에 그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아마 얘도 이사를 하니까 적응이 안 돼갖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졌어요, 강아지가. 그랬더니 혼비백산해갖고는 온 거리를 다니면서 강아지를 찾으러 제정신이 아니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만큼 애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이 기르던 소나 염소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처럼 정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말도 안 되게 대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토막이 나고 껍질이 벗겨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핍박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덕을 쌓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김준호 목사님 설교에서 간증을 하나 오래전에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김준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워낙 이제 젊었을 때는 불교를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이제 수행을 하고 정말 도를 닦으려고 갔는데 스님이 정말 불경을 외우면 그 모든 고뇌 108번뇌의 모든 고뇌가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앉아서 이제 틀어 앉아서 불경을 외우면서 계속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번민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도를 닦았는데 하면 할수록 오히려 번뇌만 더 깊어지더라. 그래서 그냥 다 때려치고 하산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 인간의 수행이나 선행이나 덕으로는 우리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죄를 건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사장입니다. 5절, 7절, 8절, 9절에는 제사장의 행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단에 가져다가 불을 붙인 후에 토막낸 번제물을 다 불태워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태워서 드려야 했던 것이 번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5절을 보시면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는 행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물 뿌리듯이 그냥 힘없이 살짝살짝 뿌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냥 뭐 어느 제단 꼭대기에서 이렇게 쏟아붓는 행위도 아니고요. 그 죽인 번제물의 피를 용기에, 큰 용기에 담아다가 제단을 향해서 한꺼번에 확 끼얹는 그런 행동을 말한다고 합니다. 제물의 생명이 하나님께 쏟아 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피뿌림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쏟으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쏟아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은혜의 종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또 히브리서 7장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완전히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피비린내 나는 제사,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됐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단번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은 어린 시절에 의붓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자매님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늘상 하는 행동이 있는데 하루에도 12번씩 샤워를 하는 거예요. 몸을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너무 자신에게 더럽혀졌다는 생각, 그리고 이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계속해서 씻고 씻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피부가 다 상처기가 날 정도로 씻고 하소연을 하면서 왔었던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치심이 과연 그렇게 씻는다고 해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해방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죄책감, 그로 인한 수치심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정결케 될 수 있으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아픔, 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 들었다고 해서 단번에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십자가 안에 자유함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회복이 있고 그 십자가 안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제가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번제는 번트 오퍼링, 예수님께서 자신을 깡그리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셨음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무엇 하나 남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바친 것이죠. 그러므로 번제는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의 제사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3절로 돌아가 보시면 그 예물이 여호와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 아주 오래된 영어 번역 성경인데요. 거기서는 그가 자원해서 자신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 예수님은 유대인과 로마 병적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창세전의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것은 번제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향기란요, 영어로는 아로마예요. 여러분, 아로마 향 맡아보셨죠? 피부 관리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아로마 향으로 쫙 해서 몸을 아주 막 이렇게 릴렉스하게 만드는 그 향인데, 아마 싫어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요, 고기 타는 냄새, 그 고기 타는 냄새만큼 고약한 게 없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는 좋아요. 그런데 고기 타는 냄새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집에서 잘못해가지고는 이제 국물에다가 고기 국물을 앉혀놓고 잊어버리고 밖에 나온 적이 있어서 이게 바닥에 그냥 고기가 다 들러붙어가지고는 바짝 그 냄비를 태워버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냄새 빼느라고 몇 날 며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양초를 해놓고 문을 열어놓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고약한 냄새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냄새를 아로마라고 하면서 그 향기가 너무 좋았더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깡그리 다 온전히 드린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깡그리 다 태우시면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어저께 저희 목사님들이 이제 CGN에서 새로 이제 6월 달에 그 방영하기로 한 무명이라는 영화, 그거 시사회가 있다고 해서 다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명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 선교사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본 선교사님이 들어오셨다는 거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언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을사조약을 맺던 시절에 요코하마에 사셨던 노리마츠라는 일본 분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조선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최초의 개신교 일본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대대로 사무라이 출신 집안의 그 자손이었는데, 그 요코하마가 그 사무라이들이 많이 이렇게 사는 그런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코하마는 그 당시에 그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일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거처하는 항구 도시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무라이들이 영어를 배우려고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이 노리마츠라는 선교사님이 영어를 배우려고 선교사님을 만나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자신의 나라가 점령한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조선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일본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을사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누가 받아들일 자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은 절대 굴하지 아니었고, 정말 가난했던 시절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쌀이든 옷이든 뭐든 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고, 정말 그들을 하나하나 사랑으로 섬기시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그 조선 사람들한테 일본의 성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분이셨는데, 나중에는 너무 가난하고 또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병이 들어서 결국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시게 될 수밖에 없었을 때, 그 목사님과 함께 지냈던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토 후로부미의 일본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일본은 사랑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이 귀한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지? 오로지 우리가 아는 분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렇게밖에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소속한 교단, 그 기독교 교단이 일본에 있는데 그 교단의 원칙은 절대 자신들은 완전히 숨기고 어떤 조그마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게 이 교단의 철칙이요 신조였다라고 합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수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7년 후에 또 다른 일본 선교사님이 한 분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이분은 오다 나라즈라는 선교사님인데, 그 당시는 신사참배,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도 막 점령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라고 거부하면서 있다가 결국은 일본 사람들에게 고문을 너무너무 당하고 결국 우리나라에 살 수 없어서 일본으로 추방을 하게 됐는데, 일본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제일교포, 그 당시는 제일교포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런 제일교포들에게 가서 같이 교회를 시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끝까지,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조선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겼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저희는 너무 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할 말을 다 잃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이제 저희 모두 방영된다고 해요. 제가 너무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미리 가르쳐드린 것 같은데 공동체에서 아마 중간 예배로 다 영화관에 가서 이제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불태우신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희생에 감사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일본에서 조선까지 오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저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선교사님처럼 살 수도 없고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각자 말씀하시는 분량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각자의 헌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주고 떠나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곧장 가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곧장 가서 그 5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의 이문을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가서 2달란트의 이문을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습니다. 종이 와서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묻습니다. 왜 너는 땅에 묻었느냐 이러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내가 너무 두려워서 땅에 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이 있는데 너무 재고 너무 따지고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은 결코 너무 버거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고통보다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